네, 오늘 제목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먼저 우리 찬양 384장 1절만 찬송 부르시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아래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동하리라. 아멘.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형통.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말씀인데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요셉의 삶이 정말 형통한 삶이었을까?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요셉이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분명히 성경은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누가 보았습니까?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보디발이. 그렇죠? 범사의 형통함을 보디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통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어떤 형통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형통인 줄 아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그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걸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중에 그 주인으로부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길 수 있을 만큼 요셉을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정말 형통했구나.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가정총무가 될 수 있었을까? 사실은 이 요셉은 말단 중에 말단이었을 거예요. 노예 중에서도. 그렇죠? 근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을 성실하게 잘 해나가면서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그래서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맡는, 보디발로부터 신뢰를 얻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그런 일은 당했지만 그가 감옥에 내려가서도 어떤 일을 했었냐 하면,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요셉이 갇히게 됩니다. 근데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누명을 써서 감옥에 내려가긴 했지만, 감옥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 감옥은 평범한 감옥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가두는 곳입니까?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눈에 바로의 눈밖에 난 사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떡 관원장이라든지 술 관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애굽에 되게 고위 관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죄수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별로 그냥 큰 죄가 아니어도 이 사람을 볼 때 바로의 마음이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얘 가둬. 그러면 가둘 수 있는 문제예요. 고위 관직들이 거기에 바로의 눈밖에 나서 그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까다로운 사람들이에요. 다루기가 힘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요셉이 와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재반 사물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신경 쓰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일을 맡아서 하면 별로 군소리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러고 보건대 요셉은 그 가운데에서도 형통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왕은 바로이지만 모든 애굽의 살림을 주관하는 사람은 누구였을 것 같아요? 요셉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총리가 됐잖아요. 그것도 그때 당시에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으로 세계적인 그런 나라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형통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다 형통하니까 감흥이 안 오지 그죠? 왜?
근데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진,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들을 성실하게 수행해서 가정 총무가 돼서 살만하게 되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내려와서, 그리고 그 까다롭다고 하는 그런 왕의 죄수들을 관리하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요셉이 정말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형통인 거예요. 성공하는 것이,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 직장에서 걸림돌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사람들은 그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볼 때에도 요셉이 어떤 삶을 지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에만 맞춰져 있습니까? 요셉의 형통에만, 요셉의 성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보면 정말 그걸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자,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베냐민도 없었으니까 거의 막내인 거죠. 근데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아버지가 뭐 하라고 하면, 그러면 아버지가 자기에게 시킨 일이니까 자기는 그냥 아버지의 말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형제들이 다 싫어해요. 그 자기를 제외한 10명의 형제들이 자기를 다 싫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울감에 잠이 올까요? 나를 왜 이렇게 싫어하지? 왜 나를 미워하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마치 형들이 그 요셉을 보고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평상시에 미웠잖아요. 그 미운 것이 얼만큼 미웠을까요? 어떻게들 잘하죠? 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어요. 죽이고 싶을 만큼.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자 그래요. 죽이자고. 여러분,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도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근데 너무 싫어서, 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형제들에게 들었다는 건 요셉의 입장에서 진짜 슬픈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상인들에게 돈 받고 팔려가게 되잖아요. 노예가 됩니다. 노예의 시장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게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와야 했는지, 왜 이런 꼴이 됐는지,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슬프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와서, 그래서 거기서 사는 그런 삶이, 노예로 사는 삶이, 노예 중에서도
최고의 말단, 그쵸? 저 밑에 있는 보디발은 왕의 시위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노예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어린 요셉이. 근데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미워하던 그런 순간에도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의를 안 하시네. 형들이 싫어해서 죽이고 싶을 만큼 싫어하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런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노예 시장에 그 정말 처절하고 참혹한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끌려와서 노예로 살았지만, 그리고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노동을 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요셉을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걸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죠?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될 때, 그것만 형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형통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거예요. 마음이 울적해도 형통한 겁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형통한 거예요. 몸이 아파도 형통한 겁니다.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을 때도 형통한 거예요. 왜요? 그런 상황에도 누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어진 상황은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안 좋은 상황, 일이 잘 풀려지지 않는 상황, 망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도 우리는 형통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가 찬송가 384장에 있는 찬양 1절 우리가 함께 불렀잖아요. 그죠? 거기에 그 가사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뭐든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만사형통. 그죠? 뭐든지 잘 돼야 돼.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꿈꾸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이대로 그래야 형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 형통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번도 형통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과거에도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지상명령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항상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 오전에도 목사님이 이 말씀을 참고 성경 구절로 띄워주셨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1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결국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시점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므로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몸이 아플 수 있어요.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순간들이 즐겁고 기쁠 때보다 훨씬 많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형통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형통한 사람들이에요. 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가 잘 안 돼서 힘든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 이것도 형통한 것이죠? 하고 말했어요. 동의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형통의 기준이 사람들과 같은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형통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형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자 된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 주실 때 요셉을 위해서 누가 복을 받습니까? 누가 복을 받아요? 요셉이 좀 복 좀 받지. 그렇죠? 요셉의 주머니 좀 차게 해주지. 요셉이 뭘 얻었다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요셉에게 떨어진 뭐 콩고물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오히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어떤 꿈입니까? 7년. 먼저는 풍년, 흉년 먼저 말고, 그죠? 풍년. 7년 동안 풍년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이 요셉에 의해서 해석하게 되어지고, 그렇죠?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을 총리로 삼고 풍년 동안 7년 동안 있을 그런 풍년에 흉년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그런 사람들이 흉년 들었을 때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래도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잘 준비하게 하셔서 바로가 복되게 하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도, 애굽 땅에도 엄청난 흉년이 들었지만 가나안 땅에도 똑같이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오게 되고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주하게 되고, 그러니까 야곱을 살리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잖아요. 복된 사람이 되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45장 7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을, 그들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코람데오가 무슨 뜻입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예전에 충영교회 한규삼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런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교회 집사님인가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권사님인지 그 여자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 예? 시퍼렇게. 지켜보고 있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거예요.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6절에 있는 말씀이 별로 그렇게 쓸데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잘 보면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이게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음식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음식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를 이어서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7절부터에 있는 말씀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해요. 자꾸 눈짓을 해요. 시그널을 보내요. 그렇죠? 나 너 마음에 든다. 시그널을 계속 보내요. 그러면서 어느 날 뭐라고 꼬시죠? 요셉아, 나랑 동침하자. 그랬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따라서 한번 해보라 그랬잖아요. 같이 말고 따라서. 예. 이게 좀 잘 맞아야 되는데. 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예, 개역 한글판에는 득죄하리이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득죄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늘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건 하나님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할 때 비로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요구해오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요청을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로 멈추지 않습니다.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인이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날마다 이러는 거예요. 날마다.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죠?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빼어나되잖아요. 아름답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유혹을 이기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둘이 남았어요. 근데 둘이 아니라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둘밖에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을 때 그 옷을 벗고 그곳을 뛰쳐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아니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그죠? 잡아서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여기에는 둘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 앞에서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호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유혹이 오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주와 함께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삶을 전체적으로 볼 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이고 그림자였음을 알 수 있어요. 단지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아버지가 시킨 일을 했을 뿐인데 미움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의 일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미움과 그 싫어함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은 20에 팔려가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져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적해 볼 때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했어요. 그죠? 때로는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으셨잖아요.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전생애를 걸쳐서 자기를 복되게 한 일이 있을까요? 자기의 주머니를 채운 적이 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형통한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